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라 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라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오늘 정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를 알고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힌 땅을 드러내게 하셨고 또 땅으로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게 하셨습니다. 본래 땅 전체는 깊은 물에 덮여 있어서 생기가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물결만 출렁거리고 있었지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 위에 생명은 물론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첫째로 땅을 물속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다음 생명을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나눔 곧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에 덮인 땅이 드러나 그 땅 위에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 셋째 날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3은 부활을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주님께서도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묻히 드러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땅은 물속에 있던 것인데 이제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히 드러나니까 이제 거기에 생명을 주어 식물과 과목이 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드러났습니다. 본래 물속에 갇혀 있던 것이 놀랍게도 물 위로 올라오게 되어 물이 물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묻히 물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물에서 올라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돼지가 물속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예수의 부활 또한 죄와 무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셋째 날의 역사를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에 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셋째 날 하셨겠는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대로 되어지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로 7대 절기도 그렇습니다. 7대 절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성막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 감옥을 내게 하신 것, 즉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게 하신 것은 부활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확하시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받고 성령 받은 오늘 성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이 물속에서 드러남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9절에 묻이 드러나라고 합니다. 본래 물에 덮여 있던 땅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침례 받을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또 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물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물속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라고 하니까 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세례와 연관이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와도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요,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세례를 받을 때요, 침례를 받을 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이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그냥 물세례만 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이 물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 땅이 물에 덮여 있다가 올라온 것처럼 올라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땅이 물속에서 나온 것은 죽음으로부터 장사된 것에서 부활한 것을 예표합니다. 땅이 물속에서 매장된 것은 마치 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묻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감옥을 내는 것은 생명을 예표합니다. 셋째 날의 역사는 땅이 물속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땅 위에 새 생명의 생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활입니다. 11절에서 땅이 많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감옥을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이 드러나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망이 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고, 이 땅은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생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넷째 날 땅으로 하여금 이런 생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셋째 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셋째 날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부활 후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땅이 물에서 드러나고, 즉 부활하고 생명이 있듯이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미 장사된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장사된 바 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새 생명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셋째 날 두 번째 단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부활의 자연스러운 목적이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맨 처음 땅이 물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 열매 맺는 과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나고 땅 위에 가실나무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처음에 이 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풀과 그리고 이 가시수들을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땅 위에는요, 가실나무가 줄비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생명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열매 맺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생명 없는 나무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었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생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 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은요,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오늘 영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율법에서 이미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열매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무체 드러남이 없었다면, 즉 부활이 없었으면 열매를 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오직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부터 옵니다. 만약
물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땅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드러나지 않으면 부활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첫째 날 빛 비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날 오늘 영적 빛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이 땅이 드러남으로 오늘 풀들과 가실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 비춤이 있었기에 생명을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앞으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3일 만에 장사가 되신 바 되셨다가 부활했어야만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왜 불렀는지, 왜 택했는지를,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게 우리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 생명을 받아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떠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 날이 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입니다. 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의 삶이 떠오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묻히 땅이 드러나면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한 성령의 열매, 부활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 예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오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